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들을 알았더라. 그렇게 오늘 다윗이 알았더라로 그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마다 이 시편의 말씀들하고 같이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 순차적으로 같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사무엘상이 시작되고 마무리되었다면 사무엘하는 누구 이야기라 그랬죠? 다윗 이야기. 다윗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적는 꼭두새벽 묵상이 일상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적어 나가는 것이듯이 다윗의 수많은 시편을 적은 것 역시 다윗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내지 어려운 상황들을 기도로 아뢰기도 하는 또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다윗의 시편이죠. 사실 알고 보면 시편은 다윗에게 꼭두새벽 묵상과 같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와중에 한 시편 오늘 본문 읽기에 해당되는 시편이 34편에 또 해당되는 시편인데요. 34편 같은 경우에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을 때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자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부지한 적이 있었죠. 저 같으면 그때 시편을 적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꼭두새벽 묵상 글을 적지 않았을 예전에는 한 번씩 설교 시간에 제가 버벅거리고 소위 목회자들이 말하는 설교 시간에 죽을 썼다 이런 이야기. 죽을 쓴 이후에는 솔직히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드릴 때에 부끄러워 인사하기도 참 쑥스러운 그런 시간이죠. 어쩌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한 것이 제가 설교 시간에 죽을 쓴 그런 것하고 비슷한 상황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참 대단한 것은 그 상황 자신이 살려고 아기스 앞에서 미친 게 아니라 미친 척 했다는 것, 맨정신의 사람이 미친 척 한다는 것, 그것도 군사를 호령하던 다윗이 그 군사들 앞에 그렇게 호령하던 다윗이 이 꼴이 몰골이 지금 아닌 상황 속에서 시편 34편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송축하리이다. 1절에 그렇게 돼 있고 2절 말씀 읽어드리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34편 1절과 2절을 보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목숨은 부지하고 쫓겨나면서 사실 지은 시편인데 시편 34편 어디를 보더라도 자기는 아기스 앞에서 내 살려고 참 미친 척했다 이런 기록은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을 다윗의 이 시편을 포함하여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은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한다.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처럼 지극히 순탄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매력이고 또 동시에 제게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다윗의 멋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제 그제 제 안에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품성이라는 단어인데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서 이 시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구도자의 품성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구도자의 품성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하기 쉽지 않은 고백이 있고 경배가 있고 회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갈망이 있다는 것. 요즘 애들 말로 이런 경우에 멋있다 안 하고 애들은요 거기에다가 개를 붙입니다. 개 멋있다 이래요. 세상에 요즘 참 이 설교자가 강단에서 쓰는 용어로는 부적절하지만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멋있어도 그냥 멋있다 하면 되지 개 멋있다 이러는 거예요. 뭘 좀 잘하면 그냥 잘한다 하면 되지 개 잘한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어, 이 요즘 우리 사회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들 때문에 한몫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뿐 아니죠. 뉴스 속에 등장하는 단어들도요. 저게 뭔 말인지 이렇게 60이 안 된 제게도 저게 뭔 말인지 이렇게 들리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요 근래 뜨거운 감자였던 양평 고속도로 이 것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하면서 논란이 되자 뉴스에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타라는 말을 뉴스에서 했는데 어라 제가 예타가 뭐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타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안 들리는 말이 있네. 내가 안 들리는 말이 있으면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안 들릴까? 뉴스도 이랬는데 제가 전하는 설교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안 들리는 말씀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예타라는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줄여서 예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예비 타당성이라는 말을 줄여서 두 글자로 다섯 자를 두 글자로 줄인 게 예타인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보는 뉴스에 꼭 글자 수를 줄여서 말할 필요는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공영방송의 앵커가 하는 말이라면 표준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표준말을 꼭 목숨처럼 사용해야 하는 뉴스 앵커가 예타라고 줄여서 사용하는 것 봐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표준어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는 왕권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쉽사리 정착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있죠. 그 예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살해당하고 혼란의 연속이었지만은 그 가운데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 만에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옹립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통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윗이 오늘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을까?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과의 통일을 갈망하지만 그러나 통일에 지불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국가는 무슨 일을 해도 그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조사를 하고 일을 시작하지만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발음이 또 안 되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어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필요가 없죠. 물론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어쩌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맛보며 살았던 인생이지 인간이 무슨 타당성 조사를 밥 먹듯이 하고 시장 조사를 잘해가지고 인생이 오늘 이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뿐 아닙니다. 3장 1절 한번 2장 넘겨서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다윗이 어떤 뭐 머리가 대단히 뛰어나고 어떤 뭐 조사를 잘해가지고 어떤 참모를 잘 두어서 처세술을 잘해서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다윗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의 고백이 멋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고 사랑이었고 찬양인 것이죠. 인간이 준비한 타당성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작은 것이 인간이 준비한 모든 큰 것보다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30살에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는데 성경은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다윗이 그렇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13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오늘 10절의 은혜와 5장 10절의 은혜와 3장 1절의 은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지만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는 것, 이거 다윗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처첩들을 더 두고 이 아들과 딸들을 더 다윗에게 태어나게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었지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3장 1절과 5장 10절에도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비교해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갔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정말 다윗의 집과 같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3장 4장을 읽어보면요, 소개되고 있는 이 사울의 집은요 전부 쪼그랑 바가지입니다. 근데 5장에서 소개되는 다윗의 집은 승승장구입니다. 5장 말미에 17절부터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도 다윗은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처럼 다윗 왕가의 번영은 다윗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25절 말씀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문장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일이, 행하는 일이 쉬워 보여도 여러분 그게요 자신이 얼마나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알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는 참고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요 순종이라는 말이 이게 내 뜻이 내려놓는 것이 순종인데요, 수많은 말씀이 증거되어도 그 모든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한 채 그저 참고할 말씀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아멘은 잘하지만 말씀은 그저 들을만 하구나, 들을 만한 말씀으로 그냥 참고할 만하구나, 참고할 만한 그런 말씀으로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뿌리 내리는 말씀이 되려면 내 눈과 내 마음이 열려야 되고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또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복음을 경험해야 비로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참고의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리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오늘도 순종 잘하는 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무엇보다도 다윗이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갔던 미친 게 아니라 미친 채 하면서까지라도 목숨 부지하고 나오면서도 쫓겨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은데도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 말씀,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34편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오늘 다윗이 너무 멋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쫓겨나면서도 이런 고백을 아기스에게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면서도 이런 고백이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참 그뿐 아니죠. 다윗이 이 고백하는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야 이거는 도무지 원수 앞에서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한다.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제 삶을 제가 돌아봐도 뭔가 좀 형통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랬지만은 안 되고 어려울 때는 목사님 저부터도 입술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이렇게 한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여호와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 정말 다윗은 다윗 같습니다. 다윗의 다윗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갈망하고 송축하고 예배하는 이 다윗의 모습, 또 순종하는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이 인생, 이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삶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갈망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아니 우리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8월 16일을 열어가는 첫 시간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이 땅에 많은 교회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떨어져도 말씀이 참고할 말씀, 그저 들을 만한 말씀으로 거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참고의 말씀이 아니라, 들을 만한 어떤 교양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3에 이르는 회개를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 깊이 뿌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그동안 말씀을 이렇게 더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 그저 참고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이 사무엘하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대로 잘 순종하며 행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일이 쉬워 보여도 우리는 참 삶 가운데 잘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 알기 전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참고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이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도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죄악